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단어죠. 교회, 사명.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셀 수 없이 또 측량할 수 없이 큽니다. 제자훈련 할 때 저는 이 교회 부분을 being이라고 표현하고 사명 부분을 doing이라고 표현합니다. being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뜻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사명, doing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교회에는 3대 사명이 있는데 이 3대 사명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갖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래서 도표로 표현하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와 사명인데, 자, 교회는 누구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첫 번째 사명인 예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 양육이 사명으로 우리한테 제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사명은 우리한테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고기도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하나님이 왜 사명을 주셨냐? 우리 골탕 먹이려고 고생 좀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고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다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한테 기쁨이 돼요. 이 사명이. 여러분, 만약에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나는 교회의 사명이 예배와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러면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being, 그 축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엄청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being의 축복은 돈으로 따지면 이게 1000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doing 사명은 한 10,000원 될까요? 10,000원? 1000억 대 10,000원. 그래서 doing은 being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뭔지를 아는 분만 이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억지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기쁨으로. 아무도 아멘을 않는 이 분위기는 동의를 못 하시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저기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속받으실래요? 저는 아버지 잘 만난 사람들 보면 엄청 부러워요. 눈 떴는데 수백억 대 자산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뭐 불합리하다고 막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러면 쏙 들어가 버려요. 하나도 안 부러워. 저는 꿈이 재벌 2세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절대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 뭐 끝난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꿈은 날아갔어요. 세상에서 저는 재벌 2세가 죽었다 깨나도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재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하나도 흥분 안 되는데요, 이러네. 상속자 아니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요. 상속자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아버지 잘 만나서 몇백억 유산으로 받는 것도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한테 있는데 가슴이 안 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기적이지,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효약이 있는데, 저 말씀 보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 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기. 그렇죠? 아니, 왜 고난을 주실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계속 얘기하는데도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갑자기 고난이 딱 불어닥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와. 그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유산, 그 상속, 그 축복을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선물 중 하나가 고난이에요. 제가 올해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감기가 오면 저는 루틴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그 다음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침이 계속 나오다가 한 달 정도 기침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는 2달 동안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야, 평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요? 그래서 병원도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봤어요. 근데 이상이 없대. 그 뭐지? 그러니까 막 기침 나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가까워져요. 잘 아시네. 예. 근데 만약에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거의 끝나러 가는 것 같아요. 기침이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뭐가 약해져? 기도가 약해져.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내 자녀가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고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값진 보물, 값진 상속,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고난도 주신다. 아멘 하기 싫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래도 고난은 싫어. 우리가 고난 싫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기도 제목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축복을 딱 받게 되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서도요, 나보다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이런 분 딱 보면 뭐 하고 싶어져요? 존경하고 싶잖아요. 그 앞에서 절하잖아요. 사람끼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상속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거로는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의 기원은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1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이 다 뭐에 대한 계명일까요?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구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4가지 계명이 나왔어요. 첫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걸 예배와 관련한 도표로 만들면 저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1계명은 예배의 바른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바른 방법, 3계명은 예배의 바른 자세, 4계명은 예배의 바른 시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저 4가지 항목을 잘 살려서 예배드릴 때 바른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른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저 4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바른가? 예배의 방법이 바른가? 예배의 자세가 바른가? 예배의 시간이 바른가? 이걸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표를 보면 첫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둘째는 제물. 셋째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말을 만들면 돼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게 이제 구약의 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제물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성전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데 저 제사를 여러분 구약에는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다 바뀌어요. 제사장도 바뀌고 제물도 계속 바뀌고 성전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십니다. 그 완성시키실 때 우리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제물이 되신다고 성전이 되신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하, 구약의 예배를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제사장이다. 내가 제물이다. 내가 성전이다. 구약에 있던 제사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한 번에 다 완성시켰다. 이러고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이 신약 시대와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예배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른 대상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논증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권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완전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주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 이렇게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두 구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라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두 구절씩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있는 두 구절 다 저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 되신다? 창조자가 되신다. 예수님도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도 통치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예배의 바른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바른 예배의 대상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누가 실행시키세요? 예수님이 실행을 시키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그분이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랬다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바른 예배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라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서 행하는 주요 일이 뭐예요? 예배. 그 예배도 이 네 가지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바른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의 방법. 자, 주보를 보세요. 주보. 오늘 우리 주보 순서를 보시면 여기 이거 순서를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배의 바른 방법이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배는 일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는 일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에요. 그 예배의 본질, 예배의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배의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 보시면 순서를 봐요. 묵도, 기원, 찬송, 신앙고백, 성시교독, 찬송, 기도, 영광 찬양, 성경 봉독, 말씀 강론, 찬송, 헌금기도, 광고, 또 파송 찬양, 축도, 송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나와서 묵도, 기원, 찬송,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시 교독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시는 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봉독과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또 찬송 드리고 가지고 나온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제일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축도로. 이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이 강복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 참석한 분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른 방법은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인터넷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은 정말 교회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리 아프시고 누가 모셔다 이렇게 하실 분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만 가능하고, 나머지 다리가 멀쩡한 분들은 여기 오셔서 요걸 하셔야 돼요. 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말씀 찬양과 기도와 예물 이런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흠양하시고 우리한테 말씀의 축복, 그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형태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 보면 이렇게 예배를 지각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각하면 여기 이거 다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바른 방법인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면은 내가 기도하고 나면 없어. 여러분, 예배는 제 축도까지 딱 받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바른 방식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배가 갖고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예배의 바른 자세, 바른 자세. 그 예배의 바른 자세, 어떻게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도 하고, 그리고 옷도 제일 깨끗한 것으로 입고, 그리고 헌금 같은 거 드릴 것도 뭐 옛날에는 막 다리미로 이걸 다렸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바른 자세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내가 여기 들어오는 근거, 내가 어떤 자세로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기 들어오는 건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공로로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럼 예수님의 어떤 공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겠어요? 제사의 3요소? 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 자, 여기다가 한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예수님이 누구의 제사장이 되신다?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 또 예수님이 누구의 제물이 되신다? 나의 제물이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의 성전이 되신다? 나의 성전이 되심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게,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제물이 되시고 나의 성전이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나도 누가 돼요? 나도 제사장이 돼요. 나도 예수 믿는 나도. 또 나도 뭐가 돼요? 제물이 돼요. 또 나도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그걸 믿고 드리는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에는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지은 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치 않죠.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앞세우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건 뒤로 미루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누구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 제가 이렇게 훈련소에 처음에 이렇게 젊었을 때 들어갔는데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처음에 훈련소 이렇게 들어간 날. 근데 다음 날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군대를 딱 갔는데 그때 막 펄펄 끓었어요.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늘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갔는데 예배당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손을 딱 들고 저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여튼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겁나니까 그 말을 못했어. 그 말을 못하고 내가 진짜 뭐 이러면서 이제 주일을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일날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교회를 딱 보내줬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서 끝날 때까지 고개를 못 들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이었을까요? 은혜의 울음이고 기쁨의 울음이었어요.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예배가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런 은혜가 오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역, 이걸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의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예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 이 날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 때 바뀌어요. 구약에는 어떤 날 드렸어요? 제7일 안식일에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 주로 이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제7일이 아니라 제8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어떤 예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을 배울 때 첫째 뭐가 나왔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완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 3번이 뭐예요? 1, 3번이 1번은 창조구, 3번은 구원인데 요 창조 구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어. 타락. 요 타락 때문에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제8일에 대한 사인을 계속 주세요. 첫째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베푸는데 제 며칠째 할례를 줘요? 8일째 할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병이 발생하면, 문둥병이 발생하면 격리해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낫게 되면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하는 날이 제 며칠이에요? 8일이에요. 8일.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요게 다 제 8일에 일어나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날도 며칠이에요? 제 8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제7일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인 제8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 계명 4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할 때 이 초점이 바뀌어.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럴 때 창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구원을 기념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킬 때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되 어디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의 중요한 4가지, 1계명부터 사역계명인 예배의 바른 대상, 예배의 바른 방법, 예배의 바른 자세, 예배의 바른 시간,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딱 두고 예배 생활, 예배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족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기쁨과 양식과 만족과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 그것도 억지가 절대 아니고 그 기쁨, 감격 속에서 예배 생활, 자, 이게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천국까지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태도, 그리고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딱 보면요, 견적이 딱 나옵니다. 아, 이게 내가 구원 받았구나, 아니면 구원 못 받았구나. 아,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의 기쁨을 내가 못 누린 거는 저렇게 4가지 저 부분을 내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을 기점으로 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교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가시라고요? 담대하게 나오시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른 예배자들이 되셔서 저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